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때문에 감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시편 140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몸이 말끔히 낫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또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도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본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시고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 국률하시기 때문에 또 노하시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경배한다, 높여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1절에서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건짐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았고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한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 매를 맞았으니 그 매 맞은 것이 얼마나 쓰리고 아리겠습니까? 괴로웠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밤이 되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또 재발생할까 하는 또 두려움도 또 우리에게는 또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고 찬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의지가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것이죠. 감정 따라가지 않고 환경만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편했었나요? 아니면 몸이 자유로웠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었고 몸이 자유로울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가 결심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은 4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겠다.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찬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 기분 좋아지면 하겠다. 어려운 일을 벗어나면 찬양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변하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여전히 우리 삶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루씩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 번에 이틀씩 살겠다라고 말하는 분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 번에 하루씩 살 때 평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생각하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더욱더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 힘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의 왕, 모든 사람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왕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왕이 우리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될까요? 여러분, 세상 왕에게 갈 때는 사람들이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왜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쓰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5절 보십시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찬양하는 것과 모르고 찬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고 감사할 수 있고 더욱더 자연스럽게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 공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알아갈 수 있죠.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밑줄을 그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노트에 적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적어 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묵상할 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읊조리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입술로 우리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상대방을 잘 몰라요. 그러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좀 지루할 것입니다. 예의상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흘리게 될 거예요. 왜요? 재미가 없거든요. 모르니까요.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할 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때 바른 반응을 할 수 있고 바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대대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만 찬양하고 그만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함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한인 1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1세들과 자녀 2세들과 찬양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어 다르죠. 또 부르는 찬양 형태도 다르죠.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찬양할 때가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따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돕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찬양하는 삶은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큰 축복이죠.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찬양해야 한다고요? 모든 족속,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햇빛과 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까지도,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 올려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들을 책망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좀 그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찬양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에 보면 모든 천사가 찬양하며 해와 달과 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산들과 과수와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도 찬양하리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찬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찬양해야 되고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찬양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노래로만 할 수 있나요? 찬송가만 불러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배당에 나와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집에서는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 집 청소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입을 벌려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터에서는 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차 운전할 때는 차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목적과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왜 또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파트와 계약을 하고 렌트 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좋은 주인 또는 좋은 건물주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아주 고약한 주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건물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도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미물들도 하나님께 돌보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거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공급하실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자를 도우시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서 비굴한 자는 뭐 비겁하다거나 비열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눈을 고침받게 되었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괴로워할 때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가끔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담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참으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바르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만 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롭다, 사랑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롭지 아니하시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 안 해 주시겠죠. 자, 18절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우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시편을 마치는데 그가 시편을 어떻게 마치고 있을까요?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기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말하며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소원하기를, 영원히 송축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결심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방해물도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방해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항상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와 하나님께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